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영혼은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계속 연약해지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잠잠히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잠잠히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입니다. 땅에 충만한 전리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동문 63번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는 주의 위대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예로 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길이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찬미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주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일에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매 순간순간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저희들 흩어 지내게 하셨다가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게 하셔서 몸된 우리 예임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할 때 또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인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지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오늘도 흡족히 채워들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예행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오늘까지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생각할 때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행교회가 또 참으로 이제 이곳 복정동 지역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깊으신 뜻과 섭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 예행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행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참으로 날마다 더해가는 복된 우리 예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행교회가 또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는 또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의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 예행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행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참으로 같은 은혜로 또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 삼아주시고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또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의 욕망과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간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 속에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갔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에게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종으로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또 그 말씀들이 우리를 또 인도해가는 또 우리의 발의 길이 되고 우리의 삶에 또 빛이 되어서 참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였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하룻밤 살길쯤 가서 한 고백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는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원중 머리맡에 20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또 이렇게 주일에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고 저 뒤에 분들하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돌보시고 또 치유하시는 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하루 한 장씩 읽는 그 성경 읽은 가운데서 이제 이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왕은 이제 아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왕비가 이제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제 이 여자였는데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죠.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눠져 있을 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그 다음에 그 왕비가 이세벨.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이제 이방 여자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한 그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방 신들을 들여와 가지고 이제 와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앞장서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남편인 아합 왕을 이제 배후에서 사실 조종하면서 실권을 쥐고 있던 이제 그런 왕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앞에 있었던 일은 이제 보게 되면은 일대 450에 이제 엘리야가 한 명이고, 그다음에 바알의 선지자가 이제 450명이나 되는, 이제 엘리야는 혼자서 이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함께 하나님과 바알 신 가운데서 이제 어떤 신이 응답하시느냐를 이제 시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이제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막 했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또 엘리야가 이제 한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제단에 제물을 태워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그걸 그 시험 후에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이제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런 이제 이 엘리야가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바알 선지자들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었는데, 그게 이제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제 3년 6개월 동안에 내리지 않던 비가 이제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450명의 선지자들하고 대결해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았는데 비도 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서 곧바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아합 왕이 이제
마차를 타고 앞에 가는데 이 엘리야가 이제 그 앞으로 마차 앞에서 이제 뛰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이제 보게 되면은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비상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갔다는 것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또 엘리야는 이 세상에 사실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적을 행하고 또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다음에 비도 내리게 하고 그다음에 또 왕보다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이런 능력을 가진 이 사람인데 이제 이 엘리야는 아합 왕과 단판을 벌이고 아합 왕과 이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과 나라로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아합 왕과 더불어서 이제 함께 왕궁에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궁에 왔는데 이 아합 왕은 이제 엘리야가 행한 일들 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죽이고 한 일들을 이제 자기 아내인 이세벨한테 이제 다 그대로 얘기를 해주죠. 그러자 이세벨이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서 곧바로 이세벨은 이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자기 심부름꾼을 갖다가 이제 엘리야한테 보내가지고 말하는데 이제 아합 왕은 왕비 이세벨의 뒤에 숨고 이세벨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일을 다 처리하는 이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왕이 사신을 보낸 게 아니고 이제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러니까는 왕은 이제 와가지고 왕궁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이제 다 얘기하고 부인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부인이 당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이제 자기가 다 모든 걸 다 처리하나. 자,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세벨이 이 왕은 사실 이제 이름뿐인 왕이었고 이 부인이 이제 왕비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하나 그런 형편에 있었다. 근데 이세벨이 대단한 기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세벨은 엘리야를 협박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저 사람들이라는 것은 엘리야가 죽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이면은 너도 저 사람들, 저 바알 선지자들,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통보를, 이건 뭐 경고도 아니고 통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히브리어를 이제 나중에 헬라어로 이제 이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번역한 성경도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인데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70명이 이제 번역을 했다고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 70인역에는 이제 이세벨이 이때에 어떤 말을 했느냐 이거 한마디가 더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내가 엘리야라면 나는 이세벨이다 라는 말이 이제 거기 붙어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사실은 이제 우리 말한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지 않고 70인역의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 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이 말이 원래 성경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네가 엘리야라면 나는 이세벨이다. 이 여자의 이 기계라고 그럴까요? 여자가 이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라고 해도 엘리야가 뭐 450명을 죽이고 비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비가 내리게 했고 뭐 자기 수레가 앞서가는데 수레보다 더 빨리 달려오고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래 네가 엘리야면 나는 이세벨이다 라고 이제 맞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엘리야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 죽이고 말겠다라는 그런 이제 협박을 하면서 엘리야를 이제 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듯이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신들이 내게 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근데 이제 여기 이세벨이 신들이라고 했는데 이 신들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근데 엘로힘이라는 것은 이제 복수란 말이죠. 복수. 그래서 우리가 왜 엘로힘이라고 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엘로힘 그게 복수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신들이라고 이 이세벨이 그러니까 이 신들이라고 부를 때 엘로힘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이세벨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죽일 때, 내가 내일까지 너를 죽일 텐데,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은, 내가 이제 네가 섬기는 그 신이, 그 엘로힘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너를 못 죽이면은, 엘리야 너를 못 죽이면은 이 엘로힘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는 일은 정당한 것이고 엘리야고 뭐고 하나님이 있고 뭐고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 450명 죽인 것 아무 소용없고 비를 내리게 한 것도 뭐 별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앞에 어떤 이제 여태까지 엘리야의 모습이라면은 이세벨한테 당당하게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엘리야의 선택은 도망하는 것이었죠. 간단하게 바로 도망쳐버렸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형편이라는 것은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을 듣고서 또 이세벨을 그냥 대면한 것도 아니고 이제 이세벨이 보낸 사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서 이제 기세에 눌려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숨도 못 쉴 지경이 돼가지고 곧바로 일어나서 도망했는데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라는 또 도망하는 이유를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엘리야는 딴 거 없이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쳤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 있다가 이제 남쪽 유다로 이제 도망간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지금으로 치자면 북한에 있다가 이제 남한으로 도망쳐 온 것이죠. 북쪽에 이스라엘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이제 도망쳐 버렸다. 그러니까 엄청난 빨리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도저히 쫓아오지 못할 곳으로 이제 또 쫓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이렇게 도망간 것이고 또 그래도 안심이 안 됐는지 자기를 따르는 신부름꾼은 거기다 내려놓고 자기 혼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죠. 이제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또 하룻길을 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서 이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제 아무도 쫓아오지 못할 그런 곳으로 이제 도망했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엘리야의 이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것은 사실 그 다음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게 됐는데, 자 엘리야는 앉아서 쉬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에게 죽고 싶다고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뎀나무라는 것은 저렇게 뭐 그렇게 대단한 나무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된 게 있는 이제 광야에 있는데 저기에 이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해 와가지고 자기 혼자서 이 광야에 있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있는 처량한 모습으로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이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사실 자기가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자, 숨 돌림 틈도 없이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로 도망쳐오고 그다음에 또 광야로 하루길이나 들어와가지고 혼자서 있는데 자 돌이켜 보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한숨 돌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 출신의 왕비가, 왕도 아니고 왕비가, 또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왕비가 보낸 사신이 보내가지고 심부름꾼이 와가지고 왕비의 말을 전했는데, 네가 엘리야라면 나는 이세벨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쫄려가지고 엎어놓는 말에 겁을 집어먹고 주랭랑을 쳤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면이 서지 않는 그런 모습의 행태인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들었는데, 야, 너를 안 죽이면 내가 네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릴 거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책망하기는, 그 말 듣고도 책망은커녕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도망을 왔는데, 한숨 돌리고 보니까는 엘리야에게 사실은 심한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넉넉하다라는 건 많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은 다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가져가시라. 그래서 자기는 자기 조상들보다 못한 놈이라고 이제 자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아무리 그래도 이 선지자가, 그리고 또 큰 능력을 행한 이 선지자가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 그렇게 또 빨리 도망쳐 온 것도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해할 수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합친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 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엘리야라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설사 이세벨이 사람 보내서 자기를 죽이더라도 이렇게 도망온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의문이 이제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땠겠느냐. 엘리야가 물론 대단한 일을 했지만은 여기 엘리야의 모습은 사실 지금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또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는 점잖게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못난 놈이다, 진짜. 이렇게 말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건 그렇게 점잖은 말도 아니고 굉장히 못난 모습을 푸념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고 자기 생명을 걷어달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건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에게 잘못을 미루는 그런 이제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의 자세가 절대로 아니다.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대드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뭐라고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또 넉넉하다고,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난 내 조상들보다 못하다. 참 이제 하나님께서 저 같은 할 말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 어루만진다고 했지만은 원문을 정확하게 보자면은 툭 친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툭 쳤다. 그러니까 흔들어 깨웠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투덜거리고 있지만은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참 할 말씀이 많으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참고 계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천사가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해가지고 보니까는 떡과 물이 있었고,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누워 있는데, 또 천사가 다시 와가지고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번에는 엘리야가 왜 떡과 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보실 때 때가 여기 때가 아니고 장소도 여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뒤에 보게 되면 40일을 더 걸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길 40일 동안 이제 더 가야 되는데 그 40주야를 밤낮으로 걸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날 때까지 네 길을 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너 이제 힘을 내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제 여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떡과 불을 다시 먹고 나서 힘을 얻어서 이제 40주야를 걸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엘리야가 허심탄회하게 사실 털어놓고 대화를 하는 것은 여기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또 믿음이라고는 사실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의 그런 모습이다. 왕비 협박을 받고 멀리 도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는 거,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세라면은 그런 모습을 절대로 이제 보여주지 않겠죠. 근데 이 엘리야는 여기에 있어서는 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 안 하시고 40일 지나가지고 40일 동안 이제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엘리야가 이제 마주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이 엘리야는 사실 이제 엄청난 일을 우리가 행한 그런 엘리야였지만은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은 그 엘리야도 역시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대결을 하고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사실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심지어 이제 죽지 않고 승천한 그런 사람이죠. 뒤에 보게 되면 그 승천한 엘리야도 한때는 이렇게 연약하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런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독여 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힘도 나게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보게 되면 엘리야와 하나님은 너무나도 솔직한 대화를 이제 나누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를 다시 세워주신다. 여기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만 보게 되면은 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용기도 없고 아무런 믿음도 없고 자기 할 것도 못하고 못난 모습을 죽여달라고나 하고 이런 이런 못난 사람 중에도 가장 못난 사람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엘리야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도 엘리야인 거죠. 여기에 인간적인 모습을 한 그 엘리야도 그 엘리야인 것이다. 엘리야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고 심지어 승천까지 한 죽음을 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지만은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렇다면은 나 같은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나 나나 거의 다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 내가 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은 특별히 위대하거나 특별히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이 엘리야의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얘기를 우리한테 너무 해주고 싶어 하는 거, 이런 얘기들을 오히려 숨기고, 이런 엘리야를 갖다가 막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막 약한 모습을 갖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막 해주고 싶어 하죠. 사실은 막 해주고 싶어, 이런 일을 봐라. 그리고 또 엄청난 일을 행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행하는 거, 그 다음에 나약한 모습, 이것이 이제 전부 다 그걸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시리에 빠졌을 때 또 우리가 낙심하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길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엘리야의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다. 내가 아무리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다 추락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정말로 아주 못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그렇지 않으면 또 인간이 아니다. 그거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내가 그렇게 나에 대해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엘리야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또 우리 자신과 그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참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얻어서 참 능력을 행하였지만은 또 이와 같이 심히 연약한 또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인간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참으로 연약하나 하나님 찾아오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어떤 일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래서 참으로 이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5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장.
구지연금 조덕근 이상고 오경찬 집사님 남영식 장로님 11정금 조여경 11정금 무명으로 구지연금 조덕근 이상고 신정리 권사님 오경찬 집사님 이상희 권사님 성경군 조덕근 이상고 신정리 권사님 오경찬 집사님 이교선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덕근 이상고 감사한금 문동기 집사님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주상 장로님 감사한금 유차인 성도 감사한금 조영수 성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석환 장로님 감사한금 이채원 성도 감사한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하나 하나님 능력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또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한 나 자신을 우리의 온 생애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하고 예배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정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모든 가정에 사업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 일이 헛되지 않도록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미혼모 가정에 주님 찾아가시고 저들에게 크신 위로와 또한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오병이어로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성숙한 신앙인들 그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가정들마다 사업과 직장이 잘 되고 또한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저들의 앞길에 하나 형통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일을 맞아서 예배하고 또한 이제 교제하며 이 시간을 주님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것들 이제 계속하고 잘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헌금 보내는 선교사님들 농어촌 교회 또 장애인 선교회 또 우리 미혼모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기당회는 이제 내일 오후 6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510장 3절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힘있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삶을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예수께